오늘 민수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살리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민수기 5장에 보면은 10절까지만 읽었는데 마지막 31절까지 전체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또 시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데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육신에 큰 어떤 불치병, 이런 난치병이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쉽게 보는 것처럼 이런 질병이 도니까 모든 걸 조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체크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전체 광야를 가는 동안 그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보호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해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5절부터 10절에는 이제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라,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부부간에 간음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복음은 어떤 사람도 살리는 거다, 어떤 사람도 살리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조금 기도하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은 좀 하나님이 더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왜 이 본문에서 오늘 이 제목을 주셨을까? 그냥 단순히 보면은 병든 사람은 내보내고 죄를 범한 사람은 죄를 다시 갚게 하고 양을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간음한 이제 여인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쭉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간음을 했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 테스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잘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잘못을 갚게 하고, 또 병 있는 사람은 내보내고, 그리고 간음한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저주를 받게 하는, 이제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배경을 가지고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봐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서론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 군사라 하겠습니다. 왜 민수기라는 말을 주셨냐? 민수기, 사람의 숫자를 센다라는 제목을 주셨냐? 실제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서 전쟁할 사람의 숫자를 세고 땅을 이제 정복할 땅을 정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싸울 군사를 이제 숫자를 정한다 해서 숫자를 센다 해서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가 뭐죠? 우리는 그런 육신 싸움하는 군사가 아니고 영적인 군사다. 그럼 어떤 영적 군사냐? 오늘 말씀처럼 복음으로 살리는 영적 군사다. 여러분이 민수기를 통해서요, 마음속에 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모든 사람, 모든 현장을 살릴 영적 군사로 부르셨다. 그러는 중에 오늘 말씀에 진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완전히 육신의 불치병이 왔고 또 죄를 범했고 또 저주를 받아야 될 그런 잘못을 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구약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복음을 놓고 볼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로 성경은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살리는 영적 군사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살리는 교회다. 여러분이 이걸 오늘 마음속에요 딱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살리려면은 제일 첫 번째,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살리려면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 살리는 영적 군사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살리려면 제일 먼저 뭐가 보여져야 되냐? 사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제일 먼저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람이 큰 질병에 걸렸다,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사람이 간음했다, 그거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그거는요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진짜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또 어떤 사람이라는 말은 오늘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문제가 없더라도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보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어떻게 봐야 되냐? 사람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은 보되,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육신적인 것은 보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고 진짜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살려야 될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열려져야 될 눈이 있어요. 뭐가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필요한 거야. 이게 사람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만난 그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거구나.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이 병들었다. 왜 병들었냐? 그리고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 잘못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또 저 사람이 범죄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어떤 현장에서도 그거는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 가진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잘잘못도 봐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눈을 가지고 보면 두 번째 게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진짜 문제. 오늘 육신의 질병, 그 사람이 범죄한 거, 또 간음한 거, 이런 거는 드러난 문제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문제고 드러난 문제고, 또 그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겨진 많은 부분이 있었겠죠. 그것도 봐야 되지만 진짜 뭘 봐야 돼? 이걸 봐야 돼. 영적인 문제를 봐야 돼. 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정말 근본 문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돼서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진 겁니다. 이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육신적인 잘못, 이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다,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했다, 그 육신적인 것도 봐야지만 진짜 뭘 봐야 돼요? 영적인 죄, 진짜 근본적인 죄, 이 사람과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이 영적인 문제, 원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왜 이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됐냐? 참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딱 공격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첫사람 아담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어떤 사람도 살리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말은 한정된 단어예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죄를 범했거나 어떤 잘못이 있거나 뭐 어떤 큰 실수를 했거나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이전에 뭘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런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민수기 5장에 나오는 그런 죄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언제 떠났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우리는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의 진짜 문제, 오늘 민수기 5장에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저 사람의 진짜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 사람의 정말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보여지는지 아세요? 세 번째 게 딱 보여집니다. 어떤 게 보여져요? 그 사람의 이게 보입니다. 영적인 상태. 그렇구나.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 정말 보여지면은요, 우리가 살려야 될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을 볼 때도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요. 아, 그렇지. 저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주신 이 살리는 복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 다른 것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속에 다른 게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다른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거고 영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면은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살리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또 오늘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요? 복음 아닌 다른 복음, 다른 것 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살리려면,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도 복음으로 정말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게 사람 관계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물론 육신적인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내가 어떤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람 관계예요.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또 뭘 통해서 응답하세요? 사람 관계를 통해서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다면은요, 우리는요, 사람 관계 속에서 계속 무너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은요,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보일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응답받은 인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 관계를 통해서 전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까요?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이 눈으로 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요셉의 형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다른 것 속에 있는 상태예요. 다른 것을 복음으로 붙잡고 있다니까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거, 아버지가 자기를 더 잘 알아주고 사랑해 주는 거, 아버지를 통해서 재산을 물려받는 거, 그게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요셉의 형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냐? 제일 첫 번째로 다윗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왕이었지만 다윗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아니고 사람 관계죠. 가족인 것 같지만 사람이고 사람이고 가족이잖아요. 여기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속지 않았어요. 왜냐? 사울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었냐? 다른 것 속에 있었어요. 사울은 늘 왕자리, 자기 자리 물려주고 자기가 인기를 얻고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골리앗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랬던 거예요. 그 말에요, 완전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 사울의 영적인 상태예요. 사울의 상태가요, 늘 비교하고, 늘 인기, 늘 내 왕자리, 내가 막 높임받고, 누가 날 알아주고, 그 속에 사울이 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걸 복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사울의 영적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 한마디예요. 그 백성들의 말 한마디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 보면 막 별말 아닌데 어떤 사람이 뒤집어지거나, 별 얘기 아닌데 막 열받아서 막 성질을 내거나, 별 얘기 아닌데 뭐 사람 관계가 틀어지거나, 여러분 그런 거 보죠.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보여지면 두 번째 게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 뭐가 보이냐?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이게 보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본질이 보입니다. 아까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음의 본질은 뭐다? 살리는 것이다. 복음의 본질은 살리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강조하는가? 이게 여러분 진짜 깨달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 이런 영적인 상태 속에서 오늘 민수기 5장에 이런 문제가 본인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주신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이 멸망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 창세기 3장에 이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 저주에서 나오는 살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지난 전도학교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자의 후손을 가지고는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기서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원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살리는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임마누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성취됐나 아시죠? 그런데 이 지금 나오는 구약의 이 레위기, 민수기, 구약의 이 성막에 대한 광야를 가는 이 메시지와 꼭 같이 봐야 될 말씀이 어디라겠죠?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세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산다. 사람들이 지금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산다 했으면 뭐에 매여서요? 분명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사단에게 잡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은 뭐냐? 일생에 매여 사단에게 종로로 하는 데서 완전히 나오는 것이 복음이요.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는요, 불완전한 거예요. 진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 영적인 부분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요. 확실한 말씀을 주십니다. 새롭고 살 길을 우리에게 여셨다.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여셨다 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여신 겁니다. 그게 오늘 2부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복음편지 3과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난주 2부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연결해서 한번 봐보세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부정해서 이런 병 걸린 사람은 내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죄를 범한 사람은 죄를 다 갚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11절부터 읽어보면 간음한 여인을 이렇게 판별하는 법이 나와요. 그래서 간음을 했다 하면은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몸에 병이 와서 저주를 받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43절에 보면은요, 지난주에 그 마가복음 5장 말씀을 2주간 했잖아요. 거라사 지방에 정신문제가 온 그 사람. 그리고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 전혀 고치지를 못하고 돈을 다 허비하고 더 안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게 오늘 뭐예요? 나병 환자, 유출증입니다. 같은 병입니다. 혈류증. 계속 피가 나오는 병이요. 자, 그리고 완전히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살렸어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단이 왜 이단에 빠지냐?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한 부분만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고 성경 전체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본질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어땠어요?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살리는 거다. 이 복음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렸어요. 그렇다면 진짜 복음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사람 살리는 거다. 어떤 사람도 살리는 거다. 자,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람이다. 수가라는 성의 여인. 거기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완전히 거기서 복음을 받고 인생을 바뀌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자예요? 5번째까지 결혼하고 실패하고 6번째 지금 남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겠냐? 오늘 안 읽은 11절부터 저주를 받는다겠다니까요. 그렇게 가늠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살렸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살리는 거다. 이게 복음이다. 왜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렸다니까요.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보면은요.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역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에 모세의 법에는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또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참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알아들었겠지만 사실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적인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 사람의 육신적인 죄, 그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그 죄가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살린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각종 문제가 있는 어떤 사람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전부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 어떤 사람도 살리는 복음.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요, 이 지역에서 모든 사람,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 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에 있는 업의 현장, 우리 렘넌트들에 있는 학교 현장, 여러분에 있는 지역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도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뭐냐? 살리는 거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은 살았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렸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도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이걸 오늘 마음에 딱 담으세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게 보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많은 문제 속에 있는, 오늘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 실제 복음으로 살릴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3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나를 살리는 복음. 어떤 사람도 살리는 복음인데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도 살리려면 가장 먼저 나를 살려라. 그게 어떤 사람도 이 살리는 복음의 역사의 시작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을 살려라. 어떻게 여러분을 살립니까? 그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일 먼저 갈보리산. 갈보리산은 뭘 말해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사복음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미 다 여러분 들었지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가장 먼저 여러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성경에 있는 이 중요한 복음을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오늘 어떤 사람도 살리는 복음, 이게 제가 한 주간 저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계속 복음을 묵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저를 살리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이 1번을 눈으로 놓고 보세요. 어떤 사람도 살리려면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의 어느 부분을 살려야 돼요? 영적인 부분을 살려야 돼요. 그렇죠. 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내 영적인 부분을 살리고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건 하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말씀을요, 여러분 속에 한번 계속 넣는 시간을 만들어. 정말 한번 해보세요. 어제 렘넌트 메시지 때 그런 말씀 주셨죠. 묵상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길게 해도 좋고 시간 많으면 길게 하고 짧게, 시간이 없으면 짧게 해도 좋아요. 여러분 상황 따라 하세요. 중요한 건 성경에 있는 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정말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게 있다면요, 제일 먼저 다른 사람, 어떤 사람 살리기 전에 여러분 영이 살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립니까? 그렇죠. 내가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두 번째 게 보입니다. 그게 감람산이요.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리라. 아, 그렇구나. 이때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보내신 거.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거.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가문에 보내신 거.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구나. 그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살릴 사람으로 나를 보내신 거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우리 가정에 살고요. 그냥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냥 내가 지금 이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이사 와서 뭐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가정과 그 지역과 그 업의 현장에 보낸 것은 그 현장에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서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을 오직 복음으로 살리라고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말씀 속에서 들려져야 사실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사는 거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요, 정말 회복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감람산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이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이제 이때부터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락방. 다락방이 뭡니까? 이때부터 정말 이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요, 또 오로지 기도했다고 나와요. 언제요? 예배 때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또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이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실은요, 여러분의 영이요,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중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복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계속 메시지 때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도 나왔잖아요. 이게 우리의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이거예요. 우선순위요.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진짜 이런 육신의 질병 만난 사람, 정말 이런 죄 가운데 빠진 사람, 정말 큰 실수해서 범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 또 많은 정신문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중독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실제 살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복음으로 나를 살려라. 여러분, 오늘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면은요, 여러분 자신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주변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으로 나를 살려라. 그러면은 결론에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살리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딱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았어요. 모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살리려면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게 우리에게요 있어야 돼요. 성경적 전도 시스템. 그게 여러분의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살리려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살리는 이 복음, 복음의 본질인 이 살리는 메시지를 전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여러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 확실히 잡으세요.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왜 여러분이요 결혼했습니까? 왜 여러분 자식을 낳습니까? 왜 여러분 직장을 갑니까? 왜 여러분 뭐 열심히 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까? 렘넌트들 왜 공부합니까? 하나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 살려야겠다.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이곳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 현장에 있게 하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딱 잡는 순간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게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아, 성경적 치유. 정말 지금요, 이 영혼 육이 병든 사람 오늘 그대로입니다. 민수기 5장에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티나지 않는데요, 사실은요 마음 생각 영적으로 병들어서요 헤매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요즘 그 방송에 보면 저는 막 정해서 보진 않는데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까? 뭐예요? 그래서 막 유명한 사람 나와서 상담하는, 야, 어떻게 아이들이 저럴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까?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영적인 건 똑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드러난 문제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영적인 걸 고쳐야 돼요. 그 영적인 걸 고칠 수 있는 게 복음이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가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방향을 맞춰야 될 현장이 어디겠어요? 우리의 후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육이죠. 그래서 서밋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뜻, 아이들의 뜰. 이게 우리 교회에 회복돼야 돼요. 여기에 나는 어떻게 헌신할 건가? 어떤 사람도 살리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도 살리려면은 어떤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정말 성경에 있는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의 시스템.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력을 정말 치유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어떤 사람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현장 갈 수 있도록 이 후대들을 세우는 이 성경적 교육, 이 서밋운동,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일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살리는 복음.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가장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 있는 가정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살아나고 또 더 나아가 한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의 본질인 살리는 그 축복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도 살리는 서해 알류티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먼저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가정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